대전 도안교회 아동부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예배드릴 준비를 모두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한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박관진 선생님이 예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내려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매일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아이들을 매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저희 교사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힘을 주사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이 힘든 시기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건강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다시 일상생활이 돌아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과 18절부터 21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으실 준비가 되었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름해요.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신 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각 동네와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직접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고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각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사역을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사역을 담고 있는 별명이 보혜사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역하시자 놀라운 권능이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사역의 말씀 속으로 슝!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 앉은배기로 살아온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니셨던 발걸음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주로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발걸음의 지도가 점점 넓어졌어요. 성령 하나님과 사도들의 발걸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많은 동네 이름들이 성경에 점점점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믿음의 기준을 버린 적도 없었죠. 오히려 더욱 뜨겁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꽉 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말씀,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응원,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하면 사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재하십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인답게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당당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빕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찾아가고 배울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서 응원을 받고 도움을 받게 해 주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성경 복습 게임 성경을 찾아라 하기 전에 지난주 퀴즈가 있었죠. 뭐였죠? 맞아요. 다른 불을 찾아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다른 불은 5번 불이었어요. 색깔이 다르고 자세히 살펴보면 불의 방향이 다른 불들과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써서 인증샷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직접 화면에 가서 이렇게 콕 가리키며 찍은 사진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 쓰기 공책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라고 썼던 종이에 직접 써서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기 위한 성경을 찾아라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두 7개의 단어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에는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길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어떤 주제 단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1번의 세로부터 힌트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말하는 단어. 세상에서 의사로서 그 사람이 최고야, 훌륭해. 선생님으로서 그 사람은 최고야, 훌륭해. 혹은 운동선수로서 그 사람은 정말 최고야, 훌륭해 라고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것,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답을 알게 되면 쉬운 단어인데,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풀이를 보니까 어렵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나타내는 단어. 명예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으로 또 재물로 모든 것들로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나에겐 굉장히 중요한 명예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어떤 명예를 최고로 생각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는 것, 믿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명예가 된답니다. 우리의 명예가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 명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어깨 쭉쭉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번에 새로 힌트 보겠습니다.
얼굴이나 몸을 닦기 위하여 만든 1000조각,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물을 닦으려면 무엇을 사용하죠? 그렇죠. 수건. 수건 쉽게 맞췄습니다. 3번에 세로예요.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단어. 오늘의 말씀에도 힌트가 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것을 열어서 의논했대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 모여있는 그 자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나 혼자 갈 때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서로 무엇을 해야 되죠? 의논을 해야 되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그 단어. 바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습,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회의한다고 말해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표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회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회의할 때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잘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는 존중하는 모습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회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요. 그 회의라는 단어 보았습니다. 4번에 세로 힌트 갑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무슨 말이죠?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무슨 단어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아, 두 번째 줄에 문장이 힌트네요. 가까이 사는 집.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집, 옆 동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이웃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웃 맞추셨습니다. 이제 5번의 세로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뭉쳐져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다닌 것. 이게 뭘까요? 공기 중의 수분이 서로 뭉쳐서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늘을 떠다니는 것. 그렇죠. 구름. 네, 구름이에요. 수분이 서로 뭉쳐져서 무거우면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주룩주룩 비로 내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꽁꽁 얼어서 소복소복 눈으로 내려오죠. 바로 그 구름입니다. 주제어가 5개가 맞춰졌는데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거죠? 오늘은 주제어도 미리 짐작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6번, 7번까지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첫째 가는 것. 말씀 속에도 힌트가 있대요. 읽어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땡땡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 또는 그 첫째 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는 이걸
흔히 쓰는 단어는 최고라고 말하죠. 최고. 너 최고야. 그 사람이 최고야 라고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최고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고요. 힌트에서 말하는 단어는 순우리말이에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싶은데 막상 듣고 보면 들어보기는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순우리말로 첫째, 최고를 나타내는 단어, 그 단어는 으뜸. 네. 내가 우리 반에서 으뜸이야. 내가 우리 팀에서 으뜸이야 할 때 최고야 라고 할 때 으뜸. 그 다음을 버금이라고 말해요. 으뜸, 버금. 순우리말. 예쁜 말이죠. 가끔 우리말, 순우리말도 섞어서 사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자어만 너무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한자어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순우리말, 이렇게 예쁜 우리말도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7번에 새로 마지막을 맞추면 주제어도 완성이 되어요. 주제어가 뭘까요? 마지막 글자. 그것을 찾으러 7번의 힌트 보겠습니다.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말씀 힌트 읽어둘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땡땡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땡땡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 뭘까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 응원해주어요. 서로 힘을 격려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살펴주는 것. 바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꼭 해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기 꼭 지켜가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라. 네, 다 맞추었습니다. 주제어. 네, 주제 단어. 예수의 이름으로. 네, 맞아요. 사도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변치 않았던 것,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짧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해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보혈로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라고 표현할 때 짤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두 주 동안 친구들이 써서 보내준 것이 있었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것, 불편한 것, 바라는 것 써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모아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친구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 모두 TV 화면에
집중.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봄이 있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봄이 있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돼.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셔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봄이 있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돼.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셔요.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말아 또 다시 지어야셔요.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말아 또 다시 지어야셔요.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말아 또 다시 지어야셔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잘 보셨나요? 친구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공부하는 게 어렵대요. 떠들면서 친구랑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곧 그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을 모았더니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아동부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맞아요. 교회에서 아동부실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아동부실에서 예배 드릴 때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너무 썰렁하지 않도록 그 전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리도 할 거고 청소도 다 한 번씩 할 거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죠? 학교를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학교 가방, 책, 학용품 챙겨 놓아야 되겠고 교회 오기 위해서는 교회 가방과 성경책 그리고 성경 쓰기 했던 공책과 또 숙제 맞추기 했던 종이를 잘 찾아 놓아야 되겠죠. 그렇게 곧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건강한 모습, 즐거운 모습,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그대로인지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그 날을 생각하니까 벌써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곧 만나는 시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도 푸른 잎사귀를 피워서 쑥쑥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샬롬.